우리 교회에서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을 위하여 결혼 준비 교실이라는 걸 합니다.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혼 준비 그러면 뭐 집을 얻고 가전제품을 사고 뭐 이런 걸 결혼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결혼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니 여러분 모두가 아시겠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문의 문명 충돌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준비가 되지 않은 결혼을 하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보통 사람들은 결혼 준비를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잘못된 준비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회사의 선배들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야 하는지 팁을 알려주잖아요. 야, 너 한 달 안에 꽉 잡아라. 못 잡으면 너 평생 잡혀 산다. 막 이런 이야기를 이 예비 신랑도 듣고 예비 신부도 듣고, 그래서 초장부터 기선을 제압하려고 꽉 잡으려다가 가정이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죠. 결혼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아버지 어머니 등 뒤로 배운 거 보고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진짜 성경적인 결혼의 원리가 뭐고, 남편의 역할이 뭐고, 아내 역할이 뭐고, 아버지 역할이 뭐고, 어머니 역할이 뭔지를 잘 배운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결혼만 그렇겠습니까? 뭐 간단하게 해외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잘 준비해서 가는 사람하고 아무 준비 없이 덜렁 가는 사람하고는 많은 차이가 날 겁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도 겨울 농한기 때 그냥 마냥 노는 게 아니라 한 해 농사를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이 그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준비된 학생에게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당연히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참 애매한 어떤 시간에 기록된, 아니 그때를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어떤 애매함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떠나갔고 성령님은 안 오셨고 하는 요 한 열흘간의 기간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는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되었습니다. 엄청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해라 그러면 잠잠해집니다. 배고파서 막 힘들어할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헉헉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나가셨습니다. 이젠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기로 하신 성령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떠나시자마자 성령님이 바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면 좋을 텐데 왜 이 애매모호한 열흘간의 시간을 두셨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뭔지는 아시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 땅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져서 각기 주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흩어지기 전에 먼저 그들이 모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흩어지기 전에 그들에게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교회도 잘 보면 이 원리에 충실해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가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흩어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흩어지기 전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충분히 충전을 시킨 다음에 세상 가운데로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마귀의 밥이 되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성도들에게 이런 위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굳이 모이지 않아도 그냥 영상으로 설교 들으면 그게 다 예배를 드린 것처럼 여겨지다 보니까 모이기를 점점 게을리합니다. 그냥 설교 들으면 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모여서 같이 은혜를 누리는 이 힘을 받는 그 시간이 없어요.
그 상태로 세상 가운데로 나가니까 처음에는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점점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사실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큰 빈자리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빈자리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셨잖아요. 또 한 가지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떠났고 제자 12명의 자리에 한 자리가 비어있는 이 문제를 요 열흘간에 어떻게든 해결하기를 주님 원하셨고, 그래서 열흘간의 시간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자, 이제 그들에게 아주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열흘이 주어졌습니다. 뭘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만일 단기 선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 뭐부터 준비할 것 같습니까? 제일 먼저 돈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재정을 채워야겠죠. 어떤 치밀한 계획도 세워야겠죠. 할 일이 태산같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소중한 시간에 제자들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준비하는 열흘간의 시간 동안 그들이 기도했다는 얘기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이 열흘간의 기간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이 장면을 오늘 본문이 소개합니다. 이들의 기도를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들은 지금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기다렸을까요?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다면 이제 그들은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약속했으니까 당연히 주실 거고, 그럼 우리는 그냥 받으면 되겠죠. 그러나 주시는 분이 기쁨으로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처럼 받는 우리도 간절한 사모함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주님께서 불같이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주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기다리듯이 있으면 됩니까? 성경에는 성령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요, 내가 가진 지식, 경험 다 모아봤자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의 크기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냥 평범한 어부였고 또 주님 배신하고 도망갔던 유약한 이 제자들이 이대로 나가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도록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요, 이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권능, 능력, 강한, 무장된 이런 다양한 단어로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다이나마이트가 뭔지 아십니까? 이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부터 온 단어입니다. 권능이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다이나마이트를 폭발되기 전에 다이나마이트를 보면 이렇게 한 뭉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바위 밑에 들어가서 불을 붙여서 폭파되는 순간 그 어마어마한 바위가 산산조각 나서 다 날아가 버립니다. 성령의 권능은 이런 겁니다. 돌 같은 마음, 바위 같은 마음,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그 마음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 돌 같은 마음이 산산조각 나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말로 설득해가지고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람, 뭐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남편, 또 우리 아버지 절대 안 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셔서 역사하시면 그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들이, 돌 같은 마음들이 깨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같이 그분에게 쏟아부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의 힘과 능력은 이게 불가능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하는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나 하면요, 로마의 군사력이 완전히 그 지중해 인근을 제패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냥 평범한 어부들이 뭐 깔짝깔짝 하다가 다 잡혀가고 다 죽임 당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세력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헬라 철학, 이 그리스에서 유래된 이 철학으로 무장된 지혜로운 사람들이 사방에 엄청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말해야 이기는지를 학원 가서 배운 말 잘하는 사람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평범한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그게 복음이 전해지겠느냐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어떤 것 같습니까? 요즘 기독교에 대한 편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의 70몇 %가 대학을 졸업해서 전부 논리정연한 어떤 논리력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그분들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 믿고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기도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마음. 그게 한 120여 명이 모여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그 다락방이 120명이 들어가면 꽉 차는 뭐 그 정도 크기였겠죠. 그게 120명이 열흘가 모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거기서 같이 밥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화장실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120명이 한 공간에서. 혹시 해외여행 친구랑 같이 갔다가 마음 상해 본 적 없습니까? 평소에 한 번씩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갈 때는 뭐 같이 얘기하고 너무 잘 통했는데 여행을 가보면요, 그 사람의 모든 이기심이 다 드러납니다. 침대가 2개인데 큰 게 하나 있고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 누가 큰 데 누워야 됩니까? 나도 눕고 싶은데 항상 친구가 나는 허리가 안 좋아 하고 지가 먼저 눕습니다. 나도 저기 눕고 싶은데 나는 항상 조그만 데 누워야 됩니다. 같이 차를 탑니다. 내가 앉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경치를 보고 싶은, 나도 창가에 앉고 싶은데 나는 이 중간에 앉으면 멀미가 나 하고 또 지는 또 거기 앉습니다. 항상 지가 좋은 거 다 합니다. 저는 심지어 해외여행 갔다 와서 절규한 사람들 봤어요. 근데 저런 인간인 줄 몰랐다. 다시는 안 만난다. 그럼 여러분 2명도 아니고 120명이 같은 공간에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와서도요, 내가 더 앉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만 역사가 한 70년, 80년 된 교회에 보면 어떤 세 가족이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 누가 와서 거기 제 자리입니다. 나오세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내가 앉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좀 더 편한 자리가 있어요. 내가 먼저 먹고 싶어요. 음식이 모자랄 것 같으면 내가 빨리 먹어서 내 배부터 채우고 싶어요. 이런데 120명이 모여있다. 아마 그게 어마어마한 인간의 이기심이 꿈틀꿈틀하면서 불편한 일이 무지무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한 마음이 됐을 거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있어도요, 기도하다 보면 한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가 계속 좀 어긋나고 잘 안 맞는 것 같습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서로의 허물이 다 덮어지고 한 마음이 됩니다. 저도 이 신혼 때에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싸웠습니다. 대판 싸우고 이제 기도하러 가면 새벽 기도 또 가야 되잖아요. 가서 기도하면 갈 때까지 분명히 내가 한 99.9% 내가 잘했어. 난 한 0.1% 잘못한 것 같아.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다 내 잘못인 게 깨달아져요. 아내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기도하고 올 때는 손잡고 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면 또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열흘간의 기간 동안 120명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얼마나 다른 생각들이요. 기도할 때 하나하나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주로 어부 출신의 사나이들입니다. 거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성격이 엄청 급합니다. 일단 행동부터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도마는 어떻습니까? 주님 부활했다도 안 믿죠. 나는 찔러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이 사람은 돌다리를 몇 번씩 두드려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마 베드로가 도마 보면 속이 터졌을 거예요. 도마가 베드로 보면 저 사람 생각이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마태는 세리 출신입니다. 세리들은 로마에 빌붙어서 살던 친로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친일파예요. 친일파. 그런데 셀로 땅 시몬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 칼을 품고 다녔어요. 로마 놈들 걸리기만 해봐라. 딱 뒤집고 내죽는다. 이게 셀로 땅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시몬이 볼 때 마태는 정말 저건 인간도 아니에요. 마태가 볼 때 시몬은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 전부 서로가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들입니다. 좀 마음에 와닿게 번역하면 벼락 같은 놈들이에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막 하더니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 인간들을 싹 태워버리라고 기도할까요?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 120명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부 출신도 있고 세리 출신도 있고 이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한 마음이 됐어요. 그런데 각자 기도하는 거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셔서 이 블레셋 사람을 다 흩어버리시고 그들에게 패배를 안겨주셨어요. 우리도 각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일어나서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때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엎드림 기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 때 특별 새벽 기도 때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일날도 말씀 듣고 나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기도는 또 중요한 특징을 갖고 있었는데요 끈질긴 기도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좀 이게 쉽게 번역하면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서 성령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니까 기도해도 안 되네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들이 기도한 거예요. 이제 우리 이번 주 금토일은 내적 치유 수양회가 있습니다. 이 수양회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많은 성령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령 경험 못합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라 했는데 기도 안 하고 자다가 실패했던 경험을 그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실패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평소에는 거의 기도 안 하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막 기도하고 응답되면 또 잠시 쉬었다가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하고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 이어지려면 어려운 일이 계속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고 싶어 하신다. 나와 대하고 싶어 하신다. 끈질기게 주님과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내 힘으로 일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에 그들이 또 한 가지 중요한 숙제를 해결했는데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일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120명이 모인 면면을 보면요 전부 다 문제 많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그들을 불러서
주님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거기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거기 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형제들은 원래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안 믿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이 지금 그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같이 와 있습니다. 도저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주님이 다 받아주시고 그분들에게 능력 주시고 사명 감당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포기하고 혼자 나가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에게는 주님이 기회를 주려고 해도 스스로 버리고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룟 유다의 빈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라고 하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지파를 합치놓은 게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12지파를 만들기 원하셨어요. 우리 그 말씀을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에 나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자,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또 12지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12지파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 혈통을 이어받은 이 후손들로 12지파가 구성되었지만 예수님은 그건 이제 끝났고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게 되는 새로운 12지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고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이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주님은 그 빈자리를 채우기를 원하셨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이제 이 빈자리 한 명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계속 함께 했던 사람. 우리 12제자하고 예수님이 다닌 건 알지만 12명 말고도 여러 사람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뽑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을 경험한 부활의 증인. 그 찾다 보니까 후보자가 2명이 나왔어요. 요셉과 마띠아라고 하는 2명의 후보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뽑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해 주세요.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이 마띠아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 꼭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제비 뽑기로 뽑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지도자는 누가 뽑는 거냐?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많이 세워졌는데 이분들은 성도들에게 인기 투표해서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아서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분들을 존경해 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그런 중요한 리더로 뽑혀진 사람은 내가 열심히 했더니 뽑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뽑아주셨구나. 그래서 이 두 원리를 잊어버리면 성도들이 임직자를 무시하고 임직자는 자기가 잘나서 된 줄 알고 하면 교회가 쑥대밭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어떻게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셨다. 저도 이 말씀 앞에 서보면 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셨구나.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돼서 맡겨준 게 아니라 충성되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도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이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베드로, 다른 제자들, 예수님 안 믿던 형제들 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주님은 그들의 기회를 주셨지만 포기하고 떠나버린 가룟 유다에게는 다시는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가장 큰 행복을 주님께 쓰임받는 것, 그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명문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그게 아니고
아무리 내가 그렇게 살아도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면 내 인생은 아무 소용이 없다. 주님, 저를 주님 사에게 써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볼 때도 그런 마음으로 보면 좋겠어요. 이 자녀에게 뭘 해줘야 이 자녀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까요? 어떻게든 학원 보내서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다 보내면 행복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이 딸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저 티르키예라는 나라가 여러분 아시죠? 터키. 저 티르키에 가면 40인 순교자 교회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전해져 내려오는 과거에 로마 시대에 있었던 아주 숭고한 순교자의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던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콘스탄틴이 로마의 서쪽을 다스리고 있었고 리키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동쪽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이제 기독교를 우리가 좀 공인해 주자, 협의해가지고 기독교를 공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리키니우스가 가만 보니까 이 자기가 통치하던 동네 사람의 마음이 자꾸 옆 동네를 통치하는 콘스탄틴 쪽으로 막 기울어지는 걸 보고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못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콘스탄틴 쪽에서 뭔가 기독교를 위한 일을 많이 하니까 이 동네 사람들도 자꾸 우리도 저랬으면 좋겠다 싶으니까 리키니우스가 불안하니까 기독교를 못 믿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베개령을 내렸습니다. 우상의 신전을 세워놓고 여기 와서 다 절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주 320년경에 이 갑바도기아 지역에 있는 총독이 거기 있는 그 군인들, 로마 군인들을 모아놓고 다 이교 신전에 절하게 했는데 40명이 끝까지 자기들은 절하지 않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이 사람들을 이제 압박하기 위해서 한겨울에, 아주 한겨울 아닌 것 같아요. 한 3월달 요럴 때는 초겨울 아주 막 꽃샘추위가 해서 요럴 때쯤에 얼음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40명을 다 집어넣었어요. 밖에는 장작에 불을 피워놓고 따뜻한 물로 목욕할 수 있게 딱 준비해놓고 지금이라도 우상의 신전처럼 너희들 다 빼준다. 40명이 거기 이제 얼어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거기 담가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지나는데 그들이 끝까지 거기서 안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이요 깜빡 잠이 들었어요. 딱 졸다 보니까 자기가 꿈에 하나의 그림을 봤는데 천사들이 40개의 면류관을 들고 40명의 천사들이 막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오다가 딱 보니까 막판에 한 명이 그냥 그 면류관을 들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은 넌크리스찬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꿈의 의미가 뭔지 알았어요. 눈을 딱 떠보니까 40명 중에 한 명이 못 견디고 우상의 신전에 절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이 로마 군인이 깨달았어요. 저 사람이 자기한테 오는 면류관을 버리고 저리 가는구나. 그 이 사람이 갑자기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하고 그 사람이 나온 구덩이에 뛰어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대신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실 때 작은 일이라도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떠나면 결국 그 사람이 올 모든 면류관, 결국은 가룟유다처럼 되면 구원의 영광까지 다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지금도 여러분 주위에서 교회를 떠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분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분에게 이 영광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해 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았을 때 가장 보잘것없어 보이던 어부, 여자들, 힘없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게 될 때 놀라운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